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신약 성경 384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번 토요일은 무슨 날인가요? 11월 22일이 되는데 무슨 날인가요? 바로 김치의 날이죠. 대한민국 법정 기념일인데 2020년에 제정이 됐으니까 금년으로 5회째 됩니다. 그리고 김치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134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왜 11월 22일로 정했을까요? 왜냐하면 11가지 재료가 한 가지씩 더해서 22가지 효능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김치에 들어가는 11가지 재료가 뭔가요?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젓갈, 소금, 찹쌀풀, 갓, 미나리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22가지 효능은 또 뭘까요? 첫째, 면역 증진, 둘째, 항암 효과, 셋째, 항비만 효과, 넷째, 항콜레스테롤 효과, 다섯째, 공복 혈당, 총 콜레스테롤 수치,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당뇨병, 심혈관 질환 예방, 여섯째, 혈액 내 혈전 응고 촉진 단백질인 피브린의 분해를 촉진해 혈전을 예방, 일곱째, 항산화 및 함염증, 여덟 번째, 혈관 건강 증진, 아홉 번째, 근골격 건강 향상, 열 번째, 살균 및 항균 작용, 11번째,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없앰, 12번째, 생체 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피부 피층 두께를 유지하여 새로운 콜라겐 생성 촉진, 13번째 소화 촉진, 14번째 피로 회복, 15번째 식욕 증진, 16번째 혈액 순환 개선, 17번째 피부 건강 개선 및 아토피 완화, 18번째 여드름 개선, 19번째 피부 노화 방지, 20번째 장 건강 개선, 21번째 폐조직에서 A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복제를 감소시키고, 22번째 면역제의 T세포를 활성화해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관절염 증상을 완화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한 가지가 더해서 22가지 효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더하기입니다. 한 가지 좋은 예를 들죠. 중동의 알-하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어가면서 아들들에게 낙타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유산의 절반은 장남이 가져라. 그리고 둘째는 3분의 1을 가지고 막내는 9분의 1을 가져라. 단 한 마리도 죽이지 말고 나눠 가져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 낙타가 17마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 아들들은 낙타를 한 마리도 죽이지 않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나누려고 했지만은 아무리 해도 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눠보시죠. 17마리를 2분의 1로 나누고 3분의 1로 나누고 9분의 1로 나눠보십시오. 나눠집니까?
바로 그때 그 지역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나스레딘이라고 하는 현자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그 복잡한 상속 문제를 그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나사렛인이 가만히 듣더니 자기가 타고 온 낙타를 그 안에다 쑥 집어넣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낙타는 총 18마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절반을 가져야 되니까 둘로 나누니까 9마리, 또 차남은 3분의 1을 가져야 되니까 16마리, 그리고 막내는 9분의 1을 가져야 되니까 2마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9마리, 6마리, 2마리 더하니까 17마리 아닙니까? 그런데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원주인이었던 나스레딘에게 주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더하기를 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해지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나스레딘처럼 더하기를 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빼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기분을 잡치게 하고 생기를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생자까지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 더하기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도 더하기를 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올림픽과 버먼트 인근에 뉴서울 호텔 맞은편에 층짜리 건물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 자리가 예전에 이태리 안경점 연구소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그린랜드 마켓 사장인 장미 회장이 1,052만 불에 인수해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이름하여 그린랜드 플라자지요. 이런 건물을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주상복합 건물이란 주거지와 상가가 함께 있는 그런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주상복합 건물이 주거지와 상가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함께 공존하지 않으면 그것은 따로 국밥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죠. 저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삶과 행실이 달라. 믿음과 행위가 달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은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신앙의 단계를 무시하고 하루아침에 퀀텀 점프처럼 팍 뛰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물리학에서 어떤 열을 가든가 그러면 한 몇 단계를 비약적으로 뛰어넘는 것을 퀀텀 점프라 그러는데 우리 신앙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더욱 힘써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희망사항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 있죠. 지금 한국 경기도에 건축을 하다가 중단한 건물이 22개가 있는데 그 기사를 보도하는 기자가 거기다가 귀신 나올라 그렇게 썼더라고요. 성장을 멈추게 되면 폐가가 되고 폐가가 되면 흉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가지 않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러다 봐 내 믿음이 뚝 떨어졌을 때 예수님 오시게 되면 얼마나 창피를 당하겠습니까? 계속 성장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신성한 성품, 예전 성경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노의 자식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사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와 같은 놀렐루야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는 7개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초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기초를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라면 그 누구나 다 지금 건축가들입니다. 성경에 건축이라는 단어들이 자주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목수였죠. 다른 말로 건축가셨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반석과 같은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든든한 신앙의 집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뉴욕에 가보시면 아주 하늘을 찌르는 마철루들이 쭉쭉 서 있는데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캘리포니아 지금 LA에는 그렇게 높은 빌딩이 많지는 않죠. 마나탄에는 그 기초가 거대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처럼 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또 많은 헌금을 하고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허구입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함을 받겠습니까? 또 우리가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의롭다 함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했으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와 교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만 신앙의 집이 지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 위에 무엇을 건축을 해야 될까요? 첫째, 1층은 덕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믿음 위에 덕을 그랬으니까요. 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신앙의 집입니다. 그래서 당신 덕에 삽니다 라고 하죠. 한문으로 덕자는 대자나 태자로 해석을 합니다. 크다는 뜻이죠. 그리고 덕을 득으로도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덕이다, 누구의 덕분이다 이럴 때 그 덕은 득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덕이죠. 덕의 특징은 크기 때문에, 그릇이 넓고 도량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움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심리학의 제1법칙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강제로 하면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덕을 최고의 도덕적 가치로 생각을 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불고 필유린.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는 것인데 외롭지 않을까요?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자의 행동 원리를 덕을 세우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리고 이 덕을 세우는 것이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덕을 쌓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국에 가면 커뮤니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커뮤니는 미국으로 오면 커뮤니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커뮤니에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한 지붕 밑에서 잠자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공동으로 살림을 운영하는 단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의 구성원이 75%가 기독교인이고 25% 정도가 비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목사님의 간증에 따르면 커뮤니를 관리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건을 공동으로 구입할 때도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낼 수 있을까에 신경을 쓰고 반면에 모든 혜택은 제일 먼저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일수록 공동체 생활에 가능한 희생은 적게 하고 권리는 더 많이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가진 사람이 덕의 집을 짓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도 못합니다. 둘째로 2층은 지식이 거주하는 공간인데 덕의 집을 세운 사람은 지식의 집을 짓습니다. 지식이 중요한 까닭이 뭘까요? 사람은 아는 만큼 그것을 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9살에 안수를 받았는데 한 700명 모이던 교회에서 29살에 안수 받은 사람은 제가 최초입니다. 그 교회 한 60년 역사 속에. 그런데 어느 날 부흥 강사가 와서 스바냐서를 이제 저녁 예배 시간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그런데 옆에 저랑 같이 안수를 받은 한 50대 집사님이 못 찾아갖고 막 쫄쫄쫄쫄 매더라고요. 그러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하는 말씀이 나는 내 성경을 수암밋에 샀더니 스바냐서가 없어서 못 찾았다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스바냐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로 쭉 계속적으로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그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잊어버리겠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게 전에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집을 지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3층은 절제가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절제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짓는 신앙의 집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를 조절하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자기를 절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언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떤 장군이 나아가서 다른 나라의 성을 정복해 보세요. 그러면 임금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큰 상급을 하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분노를 절제하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절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절제가 얼마나 하기 힘든지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에 끌려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에 절제를 둔 것은 가장 덜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맨 마지막이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는 8가지를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지 성질에 못 이겨갖고 분노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그 성이 다 탑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절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절제를 해야 됩니다. 가고 싶은데 가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절제를 해야만 그 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4층은 인내가 거주하는 공간인데 절제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짓는 신앙의 집이라면 인내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짓는 신앙의 집입니다.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주하시는 집에 혹시 과실나무 있습니까?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식사 시간에 김서훈 집사님 댁에서 따온 대추와 감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줄 텐데 그 여러분 과실나무를 심으면 봄에 심으면 가을에 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 해를 거치면서 잘 가꿔야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여름에 떼약빛에서도 그 햇살도 참아야 되고 퍼붓듯이 쏟아지는 소나기도 새벽에 내리는 찬소리도 모진 바람도 참아낼 때에만 알찬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집에 기둥을 강탐으로 말미암아 10명의 자녀들이 압사당해 죽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랑하던 아내도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서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로 벅벅 긁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죠. 그런데 욥에게 닥친 가장 큰 고난은 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 욥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서 죄를 지적하며 몰아붙일 때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저주와 고난을 안겨다주는 하나님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굳건히 믿음으로 지켰죠. 그 결과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인내가 영광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5층은 경건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경건은 신자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짓는 신앙의 집이죠. 그런데 노아 시대 때는 사람들이 경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건해야 될 5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휴가를 받아서 잠깐 여행을 다녀올 때 이렇게 이제 여행사에서 이제 마지막 날 저녁이라고 이제 조금 다른 날보다 조금 음식을 잘 차려놓고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보통 땐 그러지 않던 회사인데 이 마지막 날이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꺼내놓으면서 마시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먹지를 않고 있었더니 그 앞에 있는 여자분, 제가 요번에 조지아의 그 정교회 탐방을 갔는데 그 뭐 교회 갈 때마다 그 제단에 엎드려 갖고 흐느끼 울고 막 뭐 껴안고 막 이러는 사람이 저한테 왜 포도주를 안 마셔요?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막 이러고 하더라고요. 덕이 없는 거죠. 목사에게 또 포도주 먹는 게 죄의 뜻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강요하듯이 그러고 안 먹는다고 핀잔을 주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여간 노아도 불경건한 세상 가운데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자기를 구원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6층은 형제 우애가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천국의 지소와 같은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더 쓸 말이 없다. 너희들이 이것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종말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10절을 보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까? 여기저기 전쟁통이고
다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점점 말세로 향하여 가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을 역행해야 되죠. 교회란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을 받을까 봐 하나님이 구원해서 불러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역행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는 점점 뜨겁게 사랑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7층은 사랑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 드리기를 원하는데 10불, 20불, 30불짜리 선물이 아니라 무려 3억 달러짜리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층 건물의 최고 우에 거주하는 그 공간을 우리가 펜트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뉴욕 센트럴 파크 타워 131층입니다. 7개의 침실과 8개의 욕실과 2개의 주방과 3개의 메이크업 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60도가 다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131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데 360도가 파노라마처럼 보이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의 펜트하우스는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성령의 은사들 중에도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13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랑에 관한 말씀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한 것처럼 미완성입니다. 지금 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뼈대가 올라가고 그런데 뚜껑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면 요즘과 같이 비가 쏟아질 때 그 집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하나님도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 그럽니까? 속죄소라고 하는 거죠. 그 속죄소가 뚜껑인데 덮는다는 뜻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발을 올려놓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땅에는 그 속죄소 뚜껑에다 발을 올려놓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뚜껑을 덮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십계명이 있죠. 그러면 십계명 앞에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 완벽하게 지키셨습니까? 안 됩니다.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한 적도 있고 거짓말한 적도 있고 눈으로 간음한 적도 있고 마음으로 살인한 적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사랑을 갖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가는 신앙의 7층 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모습이요 멀리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땅 속에 있는 지하실에서 위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과 131층 펜트하우스에서 위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간 사람이 더 넓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성장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무쪼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셔서 신앙의 7층 주상복합 빌딩을 잘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단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건축붐이 불어서 많은 주상복합 건물들이 있습니다. 벌몬트와 올림픽 코너에도 지금 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기초를 잘 닦은 후에 1층서부터 해서 7층짜리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믿음의 기초를 잘 닦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할 수 있게 하여 주사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완전히 다 이루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말게 하시고 저들 덕분에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2025년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사랑 위에 감사인 줄 압니다. 우리가 부모에게도 사랑을 받았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